장 8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또 예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가슴 벅찰 만큼 감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숨이 탁 막힐 만큼 감격했던 때가 언제 있었던 것 같습니까? 몇 년 전에 있었나요? 아니면 까마득해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요즘 가만히 보면 사람들 사이에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미는 있습니다. 어떤 때는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가슴속 깊숙이 다가오고 있는 와닿는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재미있고 흥미를 끄는 일에는 집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는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이 잠잠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믿음 안에 있기는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내 안에 감격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향한 열심과 감격은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감각적인 것에 눈을 돌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존 베가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올바른 교리에 노출되는 것을 피합니다.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는 것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아니,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올바른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깨우고 또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이 세상으로 물든 이들은 그 빛을 두려워해서 자꾸만 피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잔잔한 감동을 외면합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은 떠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갈망하는 성도들은 교리,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교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 속에서 겸허히 변화되기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잔잔한 감격을 주시는 주님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함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여러 문제들에 둘러싸일 수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에서 우리를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겨우겨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품 안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고난을 겪고 있는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특별히 8절 마지막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움, 기뻐한다. 지금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이 처하는 삶의 환경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즐거움이 있을까? 어떻게 그런 순간에 기뻐할 수 있을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감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과의 첫 만남부터 특별했고 그 이후로도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 했었습니다. 더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했었는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가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게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감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감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아시아 곳곳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이들은 먼 발치에서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느끼는 감격은 2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놀라운 선물에 대한 감격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과 지금 똑같은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감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루어질 미래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날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격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저나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래의 구원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걸까요? 분명히 완전한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그 구원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미래에 얻을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는 비결은 바로 현재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였으면서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확인되고 증명된 것은 누구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본다고 믿은 다음에 그 결과를 정말로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아니, 만난 정도가 아니죠.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그리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는 달리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보신 분 계시나요? 그럼 우리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더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결코 약점이 되거나 장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은 보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보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얼마나 더 놀라운 복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근데 처음에는 그들 속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도마입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그가 쓴 주석 중에 기도시를 하나 써놨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예수님, 내 눈이 아직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빛난 형상을, 주님의 성스러운 얼굴과 나 사이에는 어둠의 베일이 가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도 주님의 음성도 모르는 나.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있네. 주님과 만나는 장소인 이 땅은 비할 데 없이 정다운 곳. 내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여전히 믿음만 의지할 뿐. 사모하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지는 못했어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죽음이 내 눈을 감게 하고 죽음이 내 가슴의 고동을 멈추게 해도 찢긴 베일 속으로 주님을 볼 것입니다. 광채 나는 주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결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온갖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된 구원입니다. 우리의 감격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이 구원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리 앞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흩어진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누리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갈망했었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구원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는 알았는데 일부는 맛보았는데 그 더 이상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언자들이 그토록 간절히 갈망하며 연구했던 그 구원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이 바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들은 학문을 통해서만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조사했고 공부했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세히 살핀 끝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찾아냈고 또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이 선물은 단순히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이 기다렸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이루어진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 선물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감격이 얼마나 컸었을까요?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그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대, 그리고 부활했대, 그 이야기만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계획하셨고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연구해서 발견해냈던 그 진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들의 확신 가운데서 선포한 구원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임할 은혜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곳곳으로 흩어져서 나그네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연구하는 당시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은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섬김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은혜가 이제는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선지자들에게 계시한 것 같은 성령이 사도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힘있게, 얼마나 힘있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능력 가운데 그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성경에는 모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전성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묶여서 순교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귀양 가서 순교했고, 빌립은 기둥에 묶인 채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산채로 피부가 다 벗겨지면서 순교했습니다. 그 외에 마태, 도마, 다데오, 마가, 누가, 바나바,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에 나오는 복음의 사역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넘쳐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앙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이미 믿음으로 그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의 소식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 구원의 길들을 지켜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사도들은 확신을 갖고 구원의 소식을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사도 알고 싶어 하는 구원입니다. 본문 12절 후반부에 말하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때 완전히 이루어질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천사들도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들도 궁금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몸을 구부려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건이하고는 제가 어릴 때 어디 가면 어김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막대기 주워가지고 땅을 막 헤집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벌레들이 나오죠. 그럼 손바닥에 올려놓고 쳐다봅니다. 바로 이겁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고 있을까? 저들 속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서 하늘에서 구부려서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 모습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관심을 가질 만큼 귀한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바로 그 가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수학자인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박사가 눈 오는 날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할머니 한 분이 웅덩이에 빠진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가서 그 깊은 웅덩이에 있는 할머니를 끌어냈는데,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 고맙소. 내가 죽었다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을 텐데,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시오? 화이트헤드 박사가 이 할머니의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길로 예배가 있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당황한 것은 그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세계적인 석학이 갑자기 자기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면서 설교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잘해야지. 한 주간 동안 정말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은 세계적인 대석학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수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 지났는데 화이트헤드 박사가 사무실로 찾아와서 내가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이 나서 물어봤죠. 박사님, 제 설교 중에 무엇이 그렇게 가장 감동적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님의 설교에 전혀 감동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것은 한 노인의 말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건진받은 노인이 내가 지금 죽었으면 주님을 만났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노인의 말이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시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은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걱정과 근심이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고통을 감싸 안을 만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게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대하여서 볼 그 순간을 사모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구원의 감격 때문에, 아니 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갈망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은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그래 오늘 또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이루었어, 내가 이 구원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왔어 라고 여러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 땅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구원의 감격으로 채워져 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